제가 요즘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사람은 이 몸은 흙집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흙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존재의 시작이다라는 것. 그런데 마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요,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굉장히 유식한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요, 야고보서 3장 전반부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 언어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옛날부터 창량빛을 갚는다고 하죠. 저도 누가 말 잘한다 해서 누가 천냥 비슷하게 한 1억만 갖다 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없네요. 근데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뭐가 전해지는가 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투영되고 반사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배우신 분들은 말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유식하게 하려고 합니다. 격이 있게 조금 나 좀 배웠어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안에서요, 항구 도시는요 말이 참 말을 허친다고 그러죠. 그런 모습이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또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래도 말은 허치지만 조금 격에 안 맞는 말이지만, 또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정이 있다 보면은요, 그 정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도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믿어집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 큰 덩어리 안에 나라는 조그만 존재가 있는데, 이 조그만 이 존재가 흙집입니다. 그런데 이 흙집 안에서 성령, 생기가 함께 어울려졌을 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성전으로서 거룩해지는 그런 단계에 있죠. 시작하면서 요 이 땅 다 안성이 아니라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나를 복종시키면서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납작 엎드리는 이유가, 내 안에 하늘의 것이 이렇게 허락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거두어갈 때,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전하는 자, 아니면 내가 불행을 만들어가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가, 이런 어떤 모습이 있죠. 그러기에 말이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데 도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존재의 드러남의 시작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랑 함께 할 때, 아이고 죽겠다 하면 내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살겠다 하면 어깨 피고요, 얼굴에다가 조금 뭘 드러내면서 한번 뭐 좀 해볼까나라는 그런 어떤 모습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의 작은 혀잖아요. 이 혀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이 세상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향하고 발걸음을 옮기는가, 아니면 세상에 끌려서 세상 것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종의 노예가 되어지는, 죄의 어떤 종이 되어지고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가 행함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과거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요즘 사회 현상 속에서 진짜 착함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러잖아요. 막 욕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거짓말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어제하고 오늘이 틀려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도 막 자기 말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현혹돼서요, 귀신의 영이라는 것이 삽시간에 사람 잡으면은요 정신줄 놓아버립니다. 이렇게 갈 때 보면 소경이 이끌고 가서 절벽에 나게 투신 자살하는 이 시대의 농계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러기에 이 말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지혜라라는 것이요 한 통입니다. 한 묶음이에요. 이 말을 드러낼 때 뭐가 이 말을, 이 말이라는 이 언어를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당겨져 나가는가?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요, 나무가 있으면은요 열매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과 이게 지혜라는 것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 나무라라는 것을 통해서 열매의 자리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실인데, 우리가 지혜가 먼저인가 말이 먼저인가 항상 헷갈립니다. 닭이 먼저요, 알이 계란이 먼저요, 막 헷갈리듯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흙집으로 세워 놓았기에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을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보면 헷갈려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인 저도 항상 불안하면서 느끼는 건, 교회 이제 중직자들이 항상 고민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 내에서요 기준치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세상 것 가지고 교회 내용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준하여서 무릎 꿇지 않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내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 경험, 세상의 공부 가지고 기준 삼아서 나는 이렇던데 하면서 하나님 차지하는 공간은 작고요 세상 것이 많아요. 10 중에 9은 세상 건데 내가 교회에 직분 받았으니까 일은 알고 있는데 이 일이 열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입이 위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소리인 줄 알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기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모양 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따라가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가다 보면 힘들지만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결승점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내가 마지막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그러잖아요. 이제 4월 20일 날 선거할 때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여지고 똑똑한 사람이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타의에 의해서든지 자의에 의해서든지 금방 뭐가 되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투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서 통용되어지는 이것이 교회의 어떤 판단 기준의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시야는 안목으로 함께는 하지만 거기에 함께 더 들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개입됨의 내용을 통해서 일꾼인가 일꾼 아닌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정말 진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기도를 함께 하면서 투표의 자리에서요 일꾼이다라고 생각될 때 어울려지는 그 자리에요 하모니가 드러나는 거예요.
조화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하면은요, 뭘 하더라도요 흥이 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가 되죠. 예,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가짜를 분별하시는 안목을 가지고 내가 당신과 함께 뭘 하는데 행복합니다. 교회에 당신과 있으니 좋네요 하는 가운데 사람을 세워나가고요, 사람이 세워지는 가운데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요 10분 동의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교회가 교회 되어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순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 곳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처음 읽었던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행실을 보일지니라라는 것. 근데 이제 행함을 보이라라는 이 말씀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 우리는 이제 선행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악행하기 반대말 선행이잖아요. 이 악행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고통받고 누군가가 시름소리 내고 누군가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손해 보고요. 그러나 선행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함께 살아나고 일어나고요, 행복해지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함의 어떤 내용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는가라는 것은 선행이라는 이 행위적인 부분이 함께함에 거기에 물 주는 것이 있고 거기에 기름 주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다시 이렇게 소생하는 살아남의 내용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느 곳에 딱 함께할 때 사람들이 웃음꽃이 만발하면 내가 어떤 존재예요? 물 같은 존재, 거름 같은 존재, 사람을 지탱해 주는 그런 존재,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예요?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요. 내가 무슨 이렇게 칼 두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 안에서 드러내는 내용들이 선행은 아니지만 선행에 반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부분들. 그러기에 이 선행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카로스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단어가 토브라는 말로 되어져요. 요즘 커피점에 토브라는 말을 많이 쓰더만요. 교회 관계대분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토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그 행함을 선행으로 이제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생명,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 우리가 그것의 전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앉아서 말씀 듣는다, 무릎 꿇고 기도만 한다, 거기에서 성도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뭔가를 전달을 했을 때 누군가가 소리를 전하면 듣는 거고요, 내 있는 기운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 전달을 통해서 아이고 좋아라, 너랑 있으니까 좋네요, 손 붙잡고 다니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에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좋은 것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유치원에
뭐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가게 되면 욕을 가르쳐서 배워서 오는가요? 그냥 알아서 배워서 오는가요? 너무 어려워요? 하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왜요? 재밌으니까. 우리가 안 좋은 것은요, 안 가르쳐 줘도 지가 알아서 배워서 행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영향력을 물씬 받아야지, 2배, 3배, 10배를 받아야지 조금 옮겨져 가고 거기에 행동이 드러납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은 한번 훅 들어가면 한 방에 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고 그냥 좋은 건다고 막 이야기 되어지는.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 우리는 이 지혜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요, 이 말씀을요 규정을 하고 말씀을 빨리 접근하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시작되어지는 지혜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준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시죠. 그런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제자를 12명을 이 땅에다가 우리 편에다가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대다수가요 무식쟁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요 베드로죠. 그런데 나중에 제자 되던 사도 바울은 유식쟁이에요. 그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은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일자무식인 어부했던 성질이 다혈질이었고요, 항상 욱하면은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냈던 인물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내용이 뭐였는가 궁금하시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내용이 십자가를 넘어서니까요,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고서 다시 한번 제 교육적인 차원을 통해서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것이 귀로 통해서 머리로만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드러낼 때 눈이 열리니 보여지는 세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리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공부 끝나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스승하고 막 수련하다가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그래, 제자야 나가라. 요즘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해라.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독립해서 이제 생활하다가 결혼하면 진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데 품 안에 있었을 때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다 주물딱주물딱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요 내 말이 말 같지도 않는 것을 느낍니다. 등치가 있는데 나보다 더 커져가는 자녀들 보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면 내 말을요 대꾸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컸다고요. 근데 다 컸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다 컸네 하는 이야기들이, 내가 모르는, 아빠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딱 하면은 내가 진짜 모르는 건가, 이런 어떤 착각도 들지만, 그들이 이제 알아가는 세상이 있고 그들이 담아가는 내용들이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 염려가 있고요 불안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대다수의 믿음이 배움의 내용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배움이란 건 세상에서 찾아오는 배움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항상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허락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접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지혜라는 이 말이 뭐 욥기니 전도서 잠언서에서는요, 예, 어떻게 보면 의인화가 되어져 있어요. 지혜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지혜 하면은요, 그것은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친다라는 말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갈 때요, 여러분들 믿음이다라는 이 내용들이 그냥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믿음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요즘 이렇게 막 혼란 속에 있는 것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산에 올라가서 금식해야 되고요, 철야기도 하면서 소나무 뿌리 뽑으라고, 저도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용 쓰고 기 쓰고 밟으려는 소나무 뿌리는 옛말입니까? 조그마하게 모욕도 안 뽑히더만 땅에 박혀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경험도 없죠? 나는 그 소리 듣고 나서 막 일주일 금식을 해도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믿습니다라는 것이 내 혼자 그냥 믿습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지는 그분의 이 내용이 능력인데, 이 능력이라는 것이요, 소나무 뿌려 뽑는 것이 한시적이고 이 보여지는 단면인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그 너머에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요, 길이가 있고 폭이 있고요. 이 내용이 어떤 형태로 찾아올 건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내용들,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 이 온유라라는 말이요, 보통 그러잖아요. 말하다 보면 온유하구나, 착하고 부드럽고. 여기 있는 홍 목사가 온유하게 보입니까? 말 안 하면 성질 더럽게 보이잖아요. 말해보면 또 괜찮은 남자같이 보이고요. 주입사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 않고 있으면 뭐 이렇게 인상 더럽대요, 다. 등치도 있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통 이제 딱 예배당 앞에 서면 카바레 가드래요, 저보고. 목사님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냐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온유라는 것이 참 괜찮게 보여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이것이 착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모습들, 그것이 온유처럼 보여요. 그 우리가 쓰는 언어잖아요. 언어, 온유하다, 착하다, 부드럽다. 그런데 보면은 태평양이 왜 태평양인지 아세요? 태평하니까 태평양이었대요. 부를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이 본인이 그 바다를 지날 때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태평에서 태평양이었대요. 근데 그 태평양이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 치고요,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온유라는 것이 화낼 때의 온유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 온유라는 것은 바로 이 온유함으로서 허락되어지는 나오는 것이 뭐요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할 때 지혜를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의 보호를 받는다. 잠언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언어로 이게.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냥 온유한다, 지혜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어떤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의 형상화되어지는, 지혜의 의인화 되어지는, 지혜의 제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두벅두벅 걸어갈 때 복음이 뿌려지고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역사를 감당하는 12명의 제자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요, 이게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자기의 말을 통하여서요, 뭐 이렇게 부르짖고 악쓰고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말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 꼼짝하지 마,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하 웃어가면서 맞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꼼짝하지 마, 뭐 말입니까? 뭐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박수치는 성도가 있으니까 더 퍽퍽한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건데, 손바닥에다 앙 쓰고 딱 나타나서 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박수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는지 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마귀한테 오는 지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똥통에 들어가고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똥통에 들어갔다 나오면 똥냄새 풍기는 거고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부분을 몰라. 그냥 지혜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당신 뒤만 쫄쫄 따라가면은 무슨 부귀 영화가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졸졸졸 쫓아가고요. 지혜의 온유함, 예.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허락되어지는 내용들, 예수님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이 온유라라는 이 내용들, 우리는 이 시대의 성도가 이 온유를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사도가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의 어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이요, 예, 지혜의 온유함,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온유함, 이걸 통하여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때요, 보이지 않는 지경이 넓혀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 통하여서 십자가 통하여서 세워야 될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가는 이 천국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렇죠, 우리의 목적지가 그러니. 그런데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요, 날마다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끙끙대면서 아이고 나 패배자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도 믿는 자의 가오를 갖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핍박당해도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내가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라는 어떤, 그렇죠, 프라이드, 하나님 믿는 자의 어떤 자격을 통하여 드러나는 힘, 이것을 통하여서 온유함의 이야기들을요 드러낼 때 사람들이요 감동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때 조금 더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좋은 세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반해서요, 사당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말과 행실이라는 것이 뭔가,
예, 우리는 이 내용들이 항상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숙제라고 되어지죠. 자,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예. 우리는 여기에 이제 시기, 다툼 이런 말들을 접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 편에서 영혼이 안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안녕하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싸움 걸어올 때 보면은요, 어떨 때는 엉겹결에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운되는 분도 많아요. 다운돼서 낙심돼서요, 나 죽었네. 그래서 진짜 죽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간에 어떻게 보면 독한 시기, 독한 다툼, 이 시기라는 건 시기심이죠. 다툼이라는 것은요, 경쟁입니다. 경쟁. 그렇죠? 시기심, 경쟁,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의 어떻게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렇지, 맞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송도가 들어가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안에 성전임을 고백하게 되었을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영으로요, 영생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나는 그분 때문에 지켜지고, 그분 때문에 말해주고, 그분 때문에 생각, 그분 때문에 행함을 통하여서 걸음걸음 옮기는 거. 그런데 14절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허락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왕이 되어져 있기에 시기와 다툼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요, 진리를 거스르게 되어지고 항상 하는 말이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시기라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접근하면 패션이라는, 열정이라는 말도 있대요.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있고요, 주로 쓰는 말이 질투라는 말이래요. 시기라는 것은 열등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조금 돋보여야 돼서 남을 깎아내려야 되고요, 자기는 항상 가대, 그 남은 가소 평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열등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요, 열등감이 다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욕심이라는 것을 딱 던지면은 그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쳐다보면서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많죠. 예수님은요, 욕심이 있을까요?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이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시기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항상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면서 꾸중할 것 같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칭찬한다고 하면 사람이 업이 되니까요, 없던 일도 막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키우는 방법은요, 비판하는 것이 나아요, 비평하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칭찬하는 것이 나아요? 알기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못해도 잘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음치고 박치예요. 근데 노래 부르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대가 막 하고 있으면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나도 흥이 나서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항상 머리로 눈으로 하면서 박자가 틀렸네, 맞았네, 음이 이렇게 내려갔네, 올라갔네 막 하면서 삑사리가 났네, 안 났네 막 하고 있으면, 그거 듣고 있으면은요, 마음의 상처를요 아주 난도질을 하잖아요. 막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하는 분이야 재밌겠죠. 나 이렇게 정확하니까. 근데 듣는 사람은요, 가슴이요 난도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어울려지는 내용들. 근데 이거 이 시기라는 것이 그건데, 시기보다 더 뭐한 것은 경쟁이에요. 경쟁. 이 경쟁이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 사회가 좋은 것 아니에요. 이 경쟁이라는 것. 그러니까 1등하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항상 잘 나가는 집이 막판에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불을 잘 지고 있던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 밑에서 자식들이 장례식장에서 니 것 내 것 하면서요, 머리끄댕이 잡고요. 그리고 안 되면은 세상 법정에 가서 전 세계 다 우리 집안 쳐다봐라 하면서 재산권 가지고 뭐 싸운다, 뭐 이야기 되고요. 분열이고 다툼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이 보면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세상의 주인은요,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아가야지요,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고요. 그러기에 이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를요, 거슬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분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내용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적 그리스도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누구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되어질 수는 있죠, 그 시대에. 그러나 그 시대에 지나고나 또 다른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바가요.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자 15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지혜는, 우리가 무장해야 될 지혜는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이해를 할 때 알아야 될 것이 뭘까?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위에서 오는 지혜라라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3장에서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사회적인 저명 인사고 요즘 말로 국회의원 자리에서 몰래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다시라는 말이 아노떼라라는, 위에서라는 단어예요. 자, 그 너머에 17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내가 말한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 이 다시라는 말이 위에서 태어나요. 자,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어지고 왕이 안 되어지면 거듭났다는 말을 못해요.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면 마음이 열려지고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알아가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교회에 와서 출근 도장만 찍고 바쁘다 하고 나가면서 도장 찍으면 되는 줄 아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장이라는 것이 내 발자국을 찍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내 안에요. 여러분들 유치원 데리고 갈 때요, 여러분 자녀를요, 초등학교 데려갈 때요, 여러분 언제까지 데리고 갈 거예요? 유치원은 부모가 데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초등학교도 부모 손 붙잡고 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러나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기 전에 뭐 중학교 정도 되면 네가 가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챙길란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분을요, 마귀인지 예수님인지 분별이 안 되고 항상 내 안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건 줄 알고요, 항상 자신만만. 그러다 보면 내가 손에 피 묻히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귀예요. 가끔 가다가요, 술 먹고 사고 친 분들이 있잖아요. 술 때문에 그랬다고. 아무런 기억 안 난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은 무슨 얼어먹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나 몰라요. 20년, 30년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가면서요, 내 말 들어오라고 하면서 건조 부리고요, 악쓰고 갑질하고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선한 행실로서 드러나는 모습이겠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세상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평화의 내용, 샬롬의 세상이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도요, 그런 말씀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합평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나갈 때 의의 열매를 내가 거두고 있는가? 여러분들 믿습니다라고만 항상 하면 의의 열매가 자동으로 거두어져요? 내가 뭘 전해야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전함의 자리에 내가 어떨 때는요, 버팀목도 돼야 되고, 어떨 때는 물도 가지고 가야 해요. 어떨 때는 걸음도, 어떨 때는 가지치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렁주렁 맺어지는 열매가 내가 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돼서 열매 맺어지는 가운데, 아유 우리 교회 좋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샬롬입니다. 가장 중요한 적이요, 내 자신의 시기, 내 자신의 다툼, 경쟁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면서요, 다툼과 분열이 초래되어지는 세상의 지혜로 묶여있는 못난 낭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지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자 힘써가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요, 이 말씀이 나를 비춰볼 때 나의 흠이 있고 나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빨리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실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자 보호해 주시고요, 하늘의 복의 자리로 우리와 함께함을요, 그러면서 기뻐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이 영적 전쟁의 자리, 혼미케 되어지는 영을 통하여, 미혹하는 영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 더 무릎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지킴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며 십자가 앞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 되어지도록 주의 종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06구역에서 119역원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 시간 찬송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꾼들의 수를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 넘쳐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령의 회복을 통하여 든든히 일꾼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사들 수고하십니다. 어린 심령들부터 청년에게까지 노년에까지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 나가며 하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위정자들, 군인들, 공무원들 이제는 회심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앞에 두렵고 떨림 가지고 다시 바른 길 걸어가며 행복의 자리, 이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각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께 맡겨야 될 줄 압니다. 542장 박수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542장입니다. 그 주의 시지함이 심히 깊은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의 심 있는 것은 받으신 것만도다. 예수 이 안에 심 믿음도 주소서. 그 주의 시지함이 심히 깊은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피에 적시네. 예수의 심 있는 것은 받으신 것만도다. 예수의 시 안에 시 믿음도 주소서. 그 주의 시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의 심 있는 것은 받으신 것만도다. 예수의 시 안에 시 믿음도 주소서. 그 주의 지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비행기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의 심 있는 것은 받으신 것만도다. 예수의 시 안에 시 믿음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이한 큰 일들을 주의 장로의 마음에